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머리와 가슴과 머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슴과 머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가슴을 이야기할 때 보통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 머리는 어때야 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말할 때 가슴은 뜨겁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해라,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머리와 가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머리와 가슴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와 뱀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우리가 비둘기 이야기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지만, 우리에게 뱀을 닮아라 라고 하면 보통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개역성경은 간교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그 단어 자체는 가장 똑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뱀은 현대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알려진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다, 이런 개념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순결과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열심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근심과 열심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뭐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열심 있게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근심과 열심 같이 묶어서 제목으로 잡은 것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앞부분을 조금 빨리빨리 간단하게 넘어가고 뒷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한 번에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열심에 대한 겁니다. 열심. 어떤 것이 열심이냐, 이런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심의 경우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특별할 정도로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꼽는다면 아마 엘리야가 1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엘리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열심과 관련해서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열심의 원조가 있어요. 뭐 맛있는 집도 원조 무슨 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열심에도 원조가 있는데 그 원조는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외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언급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은 이사야 37장 32절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기본적인 열심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17절에도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마치 이 열심이 옷인 것처럼 겉옷인 것처럼 열심을 입으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요. 에스겔서에도 몇 곳 나오는데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의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여기는 열심이 아니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해 오셨는가. 또 에스겔 39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열심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뭔가를 할 때 대충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성전 청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것은 원래 구약의 본문에서는 어떤 예수님께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를 쓴 사람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역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인상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해서 온유하신 모습, 글쎄 늘 웃으시는 모습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온유하기만 한, 순하기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순하기만 한 분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화를 낼 줄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고 또 뭔가 열심히 뭔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일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열심을 품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약 여러 곳에서 열심을 품을 것, 열심히 뭔가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나와 있고 우리가 무엇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도 나오죠. 선한 일에 선한 일.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선하다라고 할 때 또 이 본문에서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선한 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뭐 구제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 내용들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과 관련해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개념 속에서의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 곳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할 일일 수 있고 책망받을 만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빠르게 좀 왔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선하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는 개념이 똑같지 않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열심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성경이 얘기하는 열심 사이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이라고 하면 좀 대조되는 모습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저와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떠올려요. 이제 강의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정말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라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해요. 앉아서 못해요. 서서 하고 계속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분과 저의 모습이 많이 대조되죠. 그분은 참 열성적으로 하고 저는 되게 차분히 하고요. 앉아서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분은 열심히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는 열심히 없는 거냐?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뜨거운 마음이니까, 만약에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뜨거우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뜨거우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그렇게 차분히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 그분처럼 이렇게 일어서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열성적으로 침 막 튀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는 게 그거는 열심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한동안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열심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이 열심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태도예요. 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느냐와 관계없이 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그것이 표현된다고 해서 꼭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그것이 열성적인 태도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잘못된 열심, 또는 꼭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부족한 열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구약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예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합 가문을 끝내버린, 끝장낸 그 다음 왕조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지만 이세벨을 죽이고 또 그 아합 왕조를 끝장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또 다른, 제 기억에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가를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해서 다 유인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몰살시킨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후 자신이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지,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예후의 왕가도 역시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그의 왕가도 그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게 되죠. 그래서 예후의 열심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부족하다. 그의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뭔가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고 전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도들이 볼 때에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초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접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 봉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사실만 알고 그것만 전했다 하는 겁니다. 아볼로의 경우는 또 예후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전한 그 열심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었다. 그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좀 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복음? 표현이 조금 묘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뭔가 부족한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가서 더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의 복음을 온전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완전해야만 할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100%다 알아야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 아무리 뭐 박사고 이래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알기 전엔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적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정규 신학교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오는 분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정규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또 충분하게 배우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한 학기 두 학기를 하면 그래서 그 작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마치면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목자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이제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도 신학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학생들 여기 와서 보충할 때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방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건방져져요. 그 몇 년 짧게 그것도 대충 해놓고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대요. 아니요. 배울 거 너무 많아요. 그럼 언제까지 맨날 배우기만 할 거냐?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문 표현인데 제가 좋아하고 종종 말하는 게 인생은 학생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인생이에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인생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너무 배우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어떤 추세,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뭐 맨날 배우기만 하냐 이제 해야지. 물론이죠. 해야죠. 그런데 행하는 것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행해야지 난 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겠어.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알면 뭐하냐. 하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조금 알고 조금 아는 그걸 행하는 게 더 낫지. 많이 알고 아는 것에는 겨우 몇 퍼센트도 안 되는 만큼만 할 거라면 많이 알고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알아라 하거나 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은 행함대로 가는 거고 배움은 배움대로 가야 하는 것이 배운다고 해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행한다고 해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움과 행함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행하겠다고 막 날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맨날 배운다고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우지 않고 막 나가서 행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더 많지, 배우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문제를 덜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쨌든 세 번째로 사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울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까 제가 사람의 열심을 이야기할 때 아마 1등이 엘리야 아니겠느냐 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엘리야는 구약에서 1등이고 신약에서 1등은 아마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바울도 역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 랍비들 이런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아주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 열심 때문에 바울이 결국 하게 된 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 조상들 유전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바울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와 유전과는 반대되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도 반대되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아 보이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럴 때 그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면 교회를 핍박해야 된다. 또 다른 제가 찾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는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이단, 유대교 이단인 기독교, 예수, 교회, 나사렛 땅,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거죠. 꼭 바울만을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이 쉬워요? 그건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거 봐도 그냥 쯧쯧쯧 이러고 넘어가지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열심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유대인의 경우. 사실은 이게 제일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인정해요. 왜요? 바울도 거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앞에서 세 구절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 조상들의 유전에 대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즉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가슴은 뜨거워요. 정말 부글부글 끓어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데 이 뜨거운 가슴을 뒷받침해 줘야 될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안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을 내고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내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도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 자기 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신학은 학부만, 이제 대학에서만 신학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는 전도사고 저는 목사인데 박사과정을 하는 목사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보려고 가만히 들어봤는데 성경적인 기초가 없어요. 신학적인 기초가 없어요. 거의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직통계시, 그리고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미 그 체계의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아래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또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룹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다.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작은 소그룹, 근데 소그룹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자기의 그 성경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은 자기 경험에 근거한 체계를 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이건 완전히 광신도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통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저도 예전에는 그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뭐냐 하면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열심은 있잖아. 우리는 그만큼 못 하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런데 저는 그런 열심은 본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는 바른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의미는 이해하죠. 이단들처럼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열심만 얘기하는 거죠. 열심만. 누가 뭐 이단들 주장하는 것도 따라가자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지식, 머리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가끔 놓치고 자꾸 뜨거운 가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 듣는데 뭔가 막 열심히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눈물 콧물 흘리게 하고 이래야 은혜를 받지, 저처럼 그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감정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데요. 군대에서 지휘관을 뽑을 때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건데, 지휘관 후보들을 고려할 때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크게 두 개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넷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하고 똑같아요. 똑똑하냐 조금 모자라냐. 또 하나의 기준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모자라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모자란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가 지휘관이 되는 게 가장 좋고 누가 지휘관이 되는 게 가장 나쁠까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건 쉬워요. 왜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최악이냐? 둘 중에 하나죠. 미련한데 게으른 사람과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 자, 누가 더 나쁠까요? 제가 처음 그 내용을 접하면서 당연히 미련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이 최악이 아니겠어 했는데 아니더라.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 절대로 지휘관으로 세우면 안 돼요. 미련한데 게으른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미련하지만 게으르니까 적어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진 않아요. 밑에 사람이 고달프긴 하지만 밑에 사람이 처리하면 돼요. 근데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요. 그 사람 해야 하는 일도 부관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도 다 수습하면서 다녀야 돼.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부류의 사람.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 지적인 그런 것들은 좀 차갑고 그런 사람들은 딱딱하고 차갑고 그래 은혜도 별로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아니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닐 때에는 이런 거죠.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정말 잘 드는 칼을 쥐어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드는 칼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게을러서 칼을 줘도 이거 뭐에다 쓰냐 그러고 내버려 두면 그나마 나 안심인데 열심히 있어 나 그 칼 쓰고 다녀야지 하고 칼 들고 설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근심과 열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근심과 열심,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설교 제목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심과 열심 자체는 별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하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근심, 슬픔, 불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근심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안 돼 이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근심과 슬픔과 불편함.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간절하게 한대요. 이 간절하게는 조금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서두른다, 부지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심히 할 때 떠오르는 개념이 이거죠. 부지런함.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걸 안 하게 만들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걸 부지런히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변명하게 한다. 이것도 번역, 원래 방어한다, 변호한다 그런 뜻인데, 변증한다, 변증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옳은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분하게 한다, 분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분을 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게 나를 분개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의분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렵게 하고, 이 두려움, 이건 뭐 두려움 공포고요. 사모하게, 이거는 사랑하게가 아니고 기다린다, 바란다,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열심 있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의 흥분, 열심 그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열심당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벌하게 한다, 보복한다, 형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좀 풀어서 놓은 성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우리를 열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좇아서 나는 열심이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하고 방방 뛰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 그렇게 방방 뛰더라도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열심만 가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좀 제가 뭐 제 얘기나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예전 설교로 돌아간 듯한 느낌인데,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깔려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것에 근거한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냥 혼자 방방 뜨고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얼굴 빨개져 갖고 침 튀기면서 말하고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욥이 고백을 했었죠. 내가 주님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거는 지식이겠죠. 머리겠죠. 주님을 봅니다는 가슴입니다. 열심입니다. 체험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한 지식이 없으면, 체험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이렇고 저래.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와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은 내 체험을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체험한 것이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지만 그냥 앉아서 분석하고 이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행동하는 일반 세상에서도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 행동하는 지식인. 보통 지식인들은 행동을 잘 안 하죠. 행동하는 지식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해한 것 위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